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탄절 설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려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태어나시고 또 그 인류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알고자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과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감을 7배나 더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역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고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있는 장소 있는 처소 그 집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소서.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의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이 성탄절 그 설교를 쳐놓고요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우리 지금까지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기쁨, 말구유, 마구간,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런 것만 쭉 설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영적으로 말씀 드린다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나시고 나면 내 안에 어떤 그 육적인 증상이 일어나는 걸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2살 아래로부터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야메트입니다. 야메트는 죽였다 뜻이죠. 죽였다. 그 다음에 밑벤 이건 아들로부터인데 이 따로 쓰면 이제 아들로부터가 되죠. 그리고 앞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쉐나타임이에요. 쉐나타임. 이건 두 쌍수를 둘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같이 결합될 때는 2살입니다. 2살 산의 아이 이렇게 번역하죠. 2살 산의 아이를 죽였다. 이 복수니까 2살 산의 아이들을 죽였다 이렇게 되죠. 새 타이밍 쌍수면서 복수잖아요. 그래서 2살 아이들을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들을 죽였다. 그다음 어디에서 울루마타 이 마타로 하는 레마타로 하는 글자는요 아래입니다. 아래 어디 아래인가? 아래는 이제 말씀 보면 나오죠. 아래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내수 원래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니까 이걸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섭리하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보내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서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박사들이 떠났죠.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요셉한테 현몽하는 거죠. 현몽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꿈입니다. 꿈. 꿈이란 글자예요. 꿈인데 이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꿈입니다. 꿈. 그냥 꿈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우리말로 현몽으로 번역했죠. 현몽. 현몽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글자는 저 글자입니다. 하롬이라는 것도 하롬. 빠하롬이죠. 그 꿈 속에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그 꿈 안에 아니면 그 꿈에 이렇게 이제 꿈입니다. 꿈이라는 글자예요. 꿈에 이제 주의 처자가 나타났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야, 아기를 데리고 또 그의 모친과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헤롯 죽기까지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는 거기 있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자, 원어로 봅니다. 그들이 떠나고 그들은 박사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꿈 속에 요셉에게 나타나서서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그 아기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너를 위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너에게 말하기까지 거기 있어라.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키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매복하는 자로 아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요, 헤롯이 매복한 자들을 가리킬 수 있고, 또 단을 자세히 보면요, 헤롯이 매복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 태어나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내놓지 않고 이렇게 숨겼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제 숨겼다는 것이요. 양쪽 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 헤롯이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아기에 숨은 건 아니죠. 요셉이 이제 숨기지 않았겠어요. 숨겨져 있는 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왜? 이유가 뭐죠? 그 박사들을 쏘았다는 걸 알죠.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박사들이 간 곳을 이제 갈 때는 자기 들려가라 그랬죠. 그러면 자기도 가서 예물을 들고 인사하겠다. 그렇게 아련하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의 사자가 헤롯에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다른 길로 이제 고향에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박사들이 안 와요. 물론 헤롯 궁전과 베들레헴은 거리 좀 있죠. 하루아침 하루 종일 올지는 그런 거리 아니면 못돼도 며칠 아니면 몇 주 한 달 이상은 걸리지 않겠냐, 그런 거리가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이제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기다려봐도 오지 않으니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쏘았구나 하고서 이제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박사 들어서 멀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나면은 그 참 자기가 왕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아기를 데리고 그 어머니도 함께 어디로 가냐? 바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애굽은 이게 보통 이제 근심 걱정, 뭐 고통을 뜻하고 있죠. 실제 이게 닫혀진 지역입니다. 닫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닫혀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그 죽임이라고 하는 칼날이 거기를 오지 못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간 사건은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도 보면은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아브람도 애굽에 가서 참고 흉년을 피하고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삭도 그랬어요, 보면요. 그 다음에 또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내려가서 나중에 430만 원 올랐던 많은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민족이 됐죠. 올라서 많은 재물과 부귀, 그 보화를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다 같이 이런 그 애굽에 가서 꼭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애굽은 이방인데 왜 애굽에서 보호를 받느냐? 실제 보호처는요, 이방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보호처가 되지만 실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닫혀진 곳, 곧 애굽. 원어로 말하면요, 미츠라임이죠. 미츠라이마라 그럽니다. 미츠라이마.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특별히 뭐 기분 번치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언제까지? 다시 주의 사자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번역해 봅니다. 요셉이 그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해서 애굽으로 떠나가다고 하는 이 그 단어가 바로 그 이브라흐라는 글자는 이게 바로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요. 막대에 가로 지나가다는 뜻이거든요. 막대에 가로 지나가다. 막대에 가로 지나간다는 것은 매를 맞는 걸 가리키고, 그걸 피신해 간다는 뜻이 도망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 편에서는 이제 그쪽을 피신 가는 것이고, 또 이 헤롯 왕 편에서 볼 때는 도망갔죠.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이제 이브라흐입니다. 이브라흐라고 그랬는데 바로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피신 갔다. 언제? 밤이죠.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우리 그대는 참아, 재화, 재난, 역경을 가리킵니다. 재난과 참아, 역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어두운 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요, 밤은 뭘 가리키죠? 우리가 닥쳐온 어떤 고난과 재난입니다. 왜?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고난이죠. 아기의 생명이 이제 위태롭습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그 자체가 곧 뭐를 가리킵니까? 역경이고 재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기회를 잘 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참 인생에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는 그때 그런 전화위복을 잘
활용을 잘 못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뭔가 우리 앞에서 지시해주는 자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로 어떤 신호가 와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참 호미로 먹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그 불성사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잘 살피고 환경 여건을 잘 살펴가지고 이것이 바로 지금 재난의 때구나. 이때 내가 이 재난의 때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일어날 때구나 하고서 그때 일어난다면은 새로운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6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16절은 15절 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애굽의 이유는 뭐냐? 이미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반드시 그 많은 세월 후에도 꼭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방 곧 애굽에서 다친 곳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헤롯의 뜻은 이건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영웅. 그러니까 헤롯이 영웅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성하셨으니 그 선지자에 의해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의 아들 불렀다 하심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헤롯이 벌일 사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이제 피신 갔죠. 그럼 영적으로 이건 우리에게 뭘 설명합니까? 자, 내 속에 이게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자체고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잖아요. 이게 그대로 노출돼 버리면은 내 속에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디를 때 보냈냐? 바로 보호처로 보내요. 보호처가 어디입니까? 애굽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년 동안 환난 당할 때 그 보호처가 어디입니까? 에셀에 있는 고센 땅이었다고요. 그거 보호처거든요. 거기 가서 그들은 한두해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이나 거기 머물면서 그 수가 늘어났죠. 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크게 번쩍했습니다. 왜? 보호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꼭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보호를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장소고 교제하는 장소지, 실제 내가 보호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애굽 땅이라고요. 애굽 자체가 겉으로 볼 때는 환난과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 고난과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 역경 뭐 이런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 의미는 뭐예요? 다짜예요. 닫혀있다, 제한된 구역입니다. 제한된 구역이니까 거기에 특별히 제한된 구역으로 딱 설정해 놓고 그 안에다 뭘 놨습니까? 보호처를 마련해 놨다는 사실이에요. 보호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야곱 12 아들 아닙니까? 그 내려도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거 바로 보호처라고요. 고센 땅입니다. 근데 요셉이가 간 그 기억은 모르겠어요. 무슨 땅인지 하여튼 모릅니다. 장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역사 고고학자들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땅인가. 자, 그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기본적인 육의 속성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 헤롯입니다. 바로 영웅이죠. 왜? 내가 영웅이라고요. 내가 영웅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실제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죠.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원래 헤롯은 유대인의 성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세웠잖아요. 하나님 성이 아니에요. 로마의 세금을 이게 잘 걷어주는 어떻게 보면 신분꾼이라고요. 그러면서 왕으로 이제 정치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세운 것도 아니어서, 왜? 그때에도 이들이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죠. 이 사람들이 선민인데 힘이 없어요. 왜? 너무나 하나님 그 조상 대대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완전히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방 세력이 헤롯이라는 왕, 영웅이라고 하는 일컫는 그 왕을 내게 세워놨다고요. 나도 모르게 그 왕이 됐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존경하고 살아가면 실제 삶에 들어가면요, 그걸 배척해요. 말씀을 배척하고 진리를 배척하고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사상대로 살려 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의 기본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을 봅니다. 이에 헤롯 17절 16절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몬 노아의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영적 하나의 수술각이죠. 자, 뭐가 씁니까? 베들레헴은 원래가 떡집이죠. 렘이 그 빵이잖아요. 빵 먹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그 떡집이에요. 빵집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볼 때 뭘 가리킵니까? 바로 말씀의 집이라고요. 이 말씀의 집에 누가 나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니까 말씀 집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오셨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피신을 갖고 이제 헤롯 왕은 그 2살 아래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내를 다 죽이는 겁니다. 자, 이건 뭘 가리키죠? 영적으로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는 겉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속 중심은 아니에요.
되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진짜 섬기고 믿고 있지만 실제 내 속 사람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뭐가 이루어져 있죠? 이게 속속 그대로라고요. 그런데 바로 씨를 갖고 있어요. 남자는 씨를 갖고 있죠? 그리고 수가 많아요. 이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데 왜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러죠. 겉은 달라져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달라졌는데 속은 아니라고요. 근데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죠. 여기서 우리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세력이 내가 죽을 때 내게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 어떤 증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실제 말없이 피곤하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목이 아프고 막상 힘을 내면 힘이 나고 있으면 그냥 축 처지고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디 아픈 것도 없어요. 이런 질서가 쭉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2살 아이라고 해요. 2살은 뭡니까? 제가 처음에 2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쌍수라고 그랬죠. 쉐나타임이라는 글자예요. 쌍수입니다. 왜 쌍수를 썼냐? 제가 좀 설명했죠. 겉으로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내서 태어났는데 실제 속 사람은 아직도 이게 속성 그대로 갖고 있다. 이 수가 많죠. 수가 많이 겉으로 보면 뭐 말해서 점잖고 많이 변했어요. 왜 내 속 이거 태어남으로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그 실제 속은 아닙니다. 이게 속성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들이 죽어야만 돼요.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수가 없죠. 주님 완전히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 왜? 이들 스스로 왕들거 아닙니까? 누굴 핑계해서? 말씀을 핑계하고 예수를 핑계하고 믿음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핑계하면서도 온갖 악을 다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죽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시면요, 내 속에 올라가거든 하나님을 닮은 척한 예수를 닮은 척한 그런 세력들은 바로 죽는 겁니다. 근데 쌍수라고 했죠. 쌍수 뭡니까? 두 모습이에요. 겉에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속은 육의 모습. 그래서 이게 쌍으로 갖고 있죠. 겉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겉은 점잖고 예의 바르고 점잖아요. 근데 속은 아니죠.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르요. 이게 바로 쌍수를 가리킵니다. 그런 성품이 주는 겁니다. 아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켜요? 힘없고 연약한 가리키죠. 영적으로 뭘 뜻합니까? 난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걸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17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봐. 이런 좀 단어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 선지자 이르미야의 입으로 말한 그 진실한 말씀의 시간이 찼다. 시를 찼다. 이 시를 찼다고 하는 단어 말씀 이게 전부 다 말씀하신 바니까 이렇게 또 하고 말았는데 번역해 보니까 이에 그 선지자 이르미야라고 하는 말 뜻은요, 이르미야는요 주께서 지명하는 자예요. 주께서 지명하는 자의 입으로 말한 그 진실한 말씀. 우리 성경 진실한 말씀, 진실한 이 단어 빠졌죠? 바로
진실하다는 말은요, 한네의 마루입니다. 한네 마루. 한네 아마루예요. 한네 에마루. 에마루 글자인데 이 성경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씀의 시간이 다 됐다. 다 찼다. 찼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 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 없음으로 이루어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뭐라고 했죠? 라마는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 높은 곳을 가려요. 거기서 통곡소리 울려요. 그럼 어디에서 높은 곳이 어디죠? 내 속에 깊은 그 높은 곳이 있어요. 여기서 통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그들 겉모습을 많이 바뀌었는데 속은 그대로 있어요. 다 죽지 않으니까 그것에 다 된 줄 알았는데 안정을 알았죠. 그래서 베들레헴 안에뿐 아니라 베들 밖이고 성,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자들이 다 남자아이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속 높은 곳에서부터 어디예요? 10년 높은 곳에서부터 통곡이 나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 없으므로 이루어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요, 라마 높은 곳이요. 높은 곳에서 통곡하는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랬어요. 우리말로 슬퍼하면 크게 통곡한다고 그랬죠. 통곡하며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통곡하고도 애통해요. 라헬은 암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보다 암양을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레아는 뭐라고 했죠? 지친 헌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치고 헌노동을 좋아해요? 암양은 생산할 수 있잖아요. 새끼를 날 수가 있고 양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젖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쓰라림으로 이 라헬은 누구를 가리켜요? 내 속에 있는 변화받지 않는 육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척한 그 세력을 가리켜요.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그 세력. 아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 척 행동하는 거죠. 그 세력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 세력이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쓰라리는 거죠. 그네 아들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은 아들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한 수 다 무너졌죠. 하는 것은 그 아들들이 없는 까닭에 이루어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이루어받기를 거절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루어받기를 거절했다. 왜?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들이 있어야 이루어받는데 없으니까 이제 이루어를 받을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그냥 간단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것은 그게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게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루어지기까지는 내 속에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뭔데 육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태어난 그들 겉에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믿는 자고 속은 아직 악의 세력이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 비로소 예수님이 빛같이 드러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늘이 여기서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 육의 세력에 육으로 된 육의 영적 속성 다 육으로 된 영적 속성입니다. 영으로 된 영적 속성이어야 되는데 육으로 된 영적 속성이에요. 겉으로 보면 영적 속성인데 속으로 보면 육의 속성이라고요. 이들이 있는 한은 나도 모르게 쏟고 살아요.
이들이 다 처리가 돼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통해서 아름다운 또 열매 맺는 귀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희를 통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